다음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권유하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그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교인이 한 명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좀 있으니까 재수생이 2명 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교인이 한 100명쯤 되게 되었다고 해요. 교인이 한 100명쯤 되었을 때 교회가 시험에 들고 아주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3주간 기도하겠다 선포하시고, 여러분도 3주 동안 목사가 없지만 여러분끼리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그 3주 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만 교회 이상이 동참하는 새 일의 3주 동안에 다니엘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인이 2명에서 2만 명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평생 목회를 해도 교인이 1-2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도 교인이 1-2명에 불과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비록 고생하지만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많은 이민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좌절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소망이 끊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줄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소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미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지금에 있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화를 믿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미래의 소망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애니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다고 합니다. 애니가 여자 이름인데 고아원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고아원에 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고아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은 전부 같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와서 자기를 뽑아주기를, 그래서 양자로 삼아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니는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나는 눈에 띄지도 않고 다른 애들보다 어떠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뽑아줄까 속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와복스라고 하는 아주 마음씨 좋은 부자 아저씨,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 마음씨 좋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이 다 뽑히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뽑힌 것이죠. 그것은 애니에게 있어서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 봐야 되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택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어떠한 이라는 how great이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behold of what country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의 못을 받으신 골고다 언덕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과 고뇌 가운데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결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로 부르신 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죄로 더럽혀진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러한 불결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장 2절에서는 드디어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거리의 전도자 지용훈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의 온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같이 죽은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는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나셨고 천대받는 나사렛 땅에서 사셨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사셨을 때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영화로운 상태에 계시고 그 영화로운 상태에 계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영화로운 주님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천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 죄의 권세 앞에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장차 우리 앞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나를 정하시고 부르신 그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해서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 주실 것이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의 중한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의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현재 여기에서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꿈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그 꿈과 소망을 현실 속에서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깨끗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깨끗이 살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책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미국에 처음 도착한 필그림들이 어떠한 짐을 들고 왔는가를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 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그들이 쌓아온 짐꾸러미들을 보면 그들이 과연 황무지에서 살려고 온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펫과 드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 역사 전집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 126개와 13개의 부츠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소나 말을 가져오지 않았고 쟁기나 낚싯줄을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승선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양복점 주인이 2사람, 인쇄업자가 1사람, 상인이 몇 사람, 직무업자 1사람, 가게 주인 1사람, 보호자 상인 1사람. 이 청교도들은 대개 소상인들이 많았죠.
황량한 광야에서 필요한 직업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냥꾼이었는데 사냥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파머라고 말하는, 농사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농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 주인들이었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필그림들은 장차 그들에게 닥칠 혹독한 시련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첫 2주일 동안에 6명이 죽었습니다. 다음 달에 8명이 죽었고 2월 달에 추가로 17명이 죽었고 3월 달에 13명이 또 죽었습니다. 4월 달에 메이플라워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절반 정도가 죽고 54명 남았다고 합니다. 그 태반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필그림들이 신대륙에 들어올 때에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만 준비한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등과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저주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과 예수님의 종말과 그리고 슬기로운 미련한 10처녀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등만 있고 내용이 없는, 기름이 없는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신자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 형식과 내용, 외면적인 의와 내면적인 의를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에도 참여합니다. 근데 이 모든 형식들은 믿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은 믿음을 담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껍데기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10처녀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참석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등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실제 내용이 없는 형식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비천한 말구 위에 임하셨던 주님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멸시받는 종으로 오셨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주님은 의인을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1등 항해사는 항해할 때 파도 치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항해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묵상하며 나의 삶 속에서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대면할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므로 마음을 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에 우리는 성화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서 귀신들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상의 영화로운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면 귀신 들린 자와 씨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불행과 비극이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든 세상에서 사역해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셔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미래의 소망을 가져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앞에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차 유업으로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